지난주에 요 말씀을 하다가 제가 끝났죠.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히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왜요?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목사님, 제사 드릴 곳이 필요했잖아요. 제사 드리려고요.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계실 곳을 마련하여 달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계실 곳. 그래서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칠 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실 곳을 만들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여기에도 계시지만 저기에도 계시고 이쪽에도 계시지만 또 저쪽에도 계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굳이 성막 안에 계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잖아요. 근데 뭐로 하나의 제한된 장소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디에나 계신다는 말씀 속에는 어디에도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내가 거할 장소를 요구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요구하셨냐 하면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내가 있을 장소를 하나 만들어라. 그게 성막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거하시는가?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시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는 거죠.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된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인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성막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데 굳이 왜 그러한 제한된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한시킵니까? 하나님을 제한시키려고 그곳에 계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굳이 성막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그러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육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거하심에, 맞아요. 거하심에라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스케노우라고 그래요. 스케노우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회막을 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거예요. 장막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음에 왜 장막을 쳤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셨대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뭐의 그림자예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준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 성막이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성막 주위에는 레위인들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어요. 동쪽에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문 앞에는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남쪽에는 고앗 자손,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거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뺑 둘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깥에는 각 지파들도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동쪽에 진을 치고, 르우벤, 시몬, 갓 지파는 남쪽에 진을 치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서쪽에, 단, 아셀, 납달리는 북쪽에 진을 칩니다. 뭘 중심으로요? 성막을 중심으로 한 겹은 레위 지파들, 다른 한쪽은 나머지 지파들이 뺑 둘러 진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영 배치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사진으로,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되겠죠. 성막이 있으면 그 안에는 레위 지파,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바깥에는 각 지파들이 뺑 둘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감싸고 나머지 지파들이 다시 감싸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세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일까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가운데 성막은 뭐의 상징이라고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나머지 지파들의 상징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뭐가 돼야 돼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입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문선명이 있고, 또 안상홍이가 있고, 또 이만희가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잘못된 교회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예수가 없는 교회는 전부 다 이단이에요. 제대로 가르치긴 하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는 그 중심에 담임 목사가 있어. 이단이에요, 이단. 담임 목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마치 자기가 무슨 큰 구원자라 되는 모양 그렇게 한다는 교회는 전부 잘못된 교회죠. 자, 그러면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성막 안에서. 지성소지요, 지성소.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있어요, 돌판. 돌판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간에 맺은 언약서예요, 언약서.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적힌 계약서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계약서란 말이죠. 뭐가? 십계명의 돌판이 계약서예요. 계약서는 뭐 해주는 거예요? 보증해 주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이러한 계약이 맺었다는 보증을 해주는 게 계약서잖아요.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십계명과 율법이 적힌 돌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십계명은 너와 내 사이에 지킬 계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무슨 법?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맺은 계약서란 말이죠.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언약서는 십계명의 돌판이죠. 이게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 율법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곧 율법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말씀이 끝나면 저는 뭐가 돼요? 이단이 돼요. 이단이. 예수님이 무슨 율법이에요? 복음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전 이렇게 딱 끝나고 말씀이 마쳤다면 전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죠.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예요? 그냥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좀 더 구분시키기 위하여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곧 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과 같은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법. 새로운 법.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다면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구약시대의 법이 그래요.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새로운 법, 신약의 예수님의 율법은 뭐냐? 자신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는 법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 괜찮대요. 뭘 하라고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겠다는 새로운 법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지키는 법에서 믿는 법으로 바뀐 거예요. 믿는 법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일컫는다면 내가 지켜야 되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이상하게 보면 율법은 나쁜 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 때문에 이것을 나쁘게 인식을 해요. 율법은 나쁜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키고 행함으로 너희를 구원시켜 줄게 라는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키고 행함으로 얻는 구원은 안 지키고 안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바꾸어서 설명하는 것이고, 오로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지킬 것이 없어요. 행할 것이 없어요. 오로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이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이면 반드시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내 백성이 되겠다고? 그럼 무엇을 지키라고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돼. 한국에 오면 한국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그게 율법이에요. 너희가 내 백성이냐? 내 백성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살고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법, 그러한 모습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것을 지켜, 그것을 행해, 그럼 내가 널 구원할게 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법이 율법이 아니에요. 다만 지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냐? 그럼 이 법을 잘 지켜 행해라. 안 지키면 죽어. 안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어. 꼭 지켜. 여러분, 내가 혈압이 너무 높아. 혈압이 너무 높아. 200에 180 막 이래. 그러면 여러분 뭐 합니까? 병원 가면 뭐 해줘요? 당신 미쳤어? 빨리 이거 약 먹어요. 약을 처방해줘요. 약을 먹어야 뭡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약을 안 먹으면 혈압이 올라서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 300까지 올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내가 약을 안 먹는 순간 죽는다는 의미죠.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 그래서 죄는 결국 사망을 낳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요. 내가 무엇을 지키는 것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야 라고 믿는 믿음으로, 내가 어느 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믿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을 생명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령의 법은 뭐예요? 성령의 법. 여기 중요해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 돌판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서라고 그랬어요. 계약서는 뭘 해주는 거예요?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보증. 하나님이
야, 이 계명 지켜.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보증서예요. 난 내 평생에 난 이 율법을 지켰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줘야 돼. 왜? 약속이니까. 약속이잖아요. 계약서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를 보증해 주는 것이 계약서잖아요. 하나님 나 다 지켰어. 이제 나 구원해줘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그랬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 아, 나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뭘 꺼내야 돼요? 계약서를 꺼내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듯이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뭐예요? 성령도 뭘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보증. 성령님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 믿은 것 같은데 자기도 믿었대. 네가 언제 믿었어? 아, 나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봤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들어가 봤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네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보증해 주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구원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보증해 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성령님을 어디에 가서 받는다 그래요? 기도원에만 가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야 기도를 해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사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언제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 내 안에 임해요? 아, 불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것이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믿는 순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그래야 맞지요. 그래야 생명의 법이죠. 그래야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증해 주는 것이죠. 야, 얘는 내가 들어가 봤더니 이게 정말 믿어. 보증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내 안에 임재해서 그것을 보증해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명을 하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도 이것을 비슷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의예요? 아니에요? 의죠. 그죠? 율법도 의긴 의인데, 하나님의 의인데, 그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도 구약엔 의였어요. 왜? 그걸 지키면 구원시켜 줄게라는 의였는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걸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지켜야 하는 의입니다. 근데 복음은 뭐예요? 믿어야 하는 의예요. 그냥 믿음만으로. 율법은 지켜야 구원을 얻지만 복음은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하여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닙니다. 이제는 뭐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십자가 사건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지키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지키고 행해야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지키는 것이 아닌 믿음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은 뒤에는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됩니까? 예수 중심으로. 교회는 뭐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까? 예수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그 장막을 쳐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어떠한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게 성경에 보면 영광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 불이 나고 막 이런 게 영광입니까? 현상으로 풀면 이거는 100번 풀어도 못 풀어요. 이러한 현상이다. 그럼 뭘로 풀어야 됩니까? 상황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다 현상으로 이해하면 이거는 풀 수가 없어요. 상황으로 이해하면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됩니다. 영광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말씀하는 영광은 무엇이며, 왜 영광으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거할 장소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이 뭐라고요?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이 백성들은 열심히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에 기둥도 세우고 휘장으로 덮고 기구들도 제자리에 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뜰을 가리는 세마포도 쳤고 동쪽 문인 휘장도 달았어요.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구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임재를 하셨습니까?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어떻게 임재했을까요? 어떻게 임재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진 성막에 임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할 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못하겠죠? 알아야. 그 내용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와요. 40장 33절부터 35절까지 있는데 이렇게 돼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그 칠했던 세마포를 쳤다는 거예요.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뜰문. 휘장 앞에 동쪽에 문을 달았잖아요. 휘장으로.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다 졌어요. 역사를 마치니 상상해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구름이 임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구름이 성막이냐 영광이냐 아니에요. 구름과 영광은 달라요. 구름이 회막에 덮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현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현상으로 바라보면 여기서 영광은 뭐예요? 구름이죠. 근데 아니에요. 상황을 이해해야 돼. 상황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상황적으로 영광은 어떠한 현상이 아니에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표현한 거예요. 이때의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광의 개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빵빵한 곳은 어딥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빵빵한 곳. 지성소지요. 지성소가 제일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가득한 곳이 바로 그곳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들은 믿기 때문에. 거기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들의 꿈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대신 들어가는 거 말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죄인된 신분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잖아요. 그래서 겨우 성막의 뜰만 밟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나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영광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영광의 의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떤 분은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아니에요. 어떻게 영광 따위가 하나님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죠. 이 말씀을, 이것을 이해하면서 1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해되셨죠? 그래서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걸 쓸 때 그냥 단순히 영광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엄청난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쳤어요. 왜? 그 영광이 하나님이 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임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임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또 다른 영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왜 영광이라고 표현했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많은 영광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왜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임한 영광은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그 영광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만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구약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리잖아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적 상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도자, 대부분 그 나라를 이끌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을 해요. 이미 이렇게 될 거라고 1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기 100년 전에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임한다고요? 메시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임재하신다고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있던 70년 뒤에 귀환한 그들은 메시아를 앙망하면서 몇 년을 더 기다려요? 400년을 더 기다려요. 40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서의 존재는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민족이라는 것만 남았어요. 민족,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 다윗과 같은 강력한 나라로 세울 것이고, 그런 나라가 회복되어 다른 나라의 포로나 노예로 있지 않게 된다는 소망이 그들 안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나라를 그런 압제 속에서 구원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서 못생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제가 못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사야서에 흠모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못생기고 못난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근데 그 사람이 뭐 가진 거나 좀 있고 괜찮은 집안에서 나왔다면 괜찮았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무슨 집안이에요. 목수의 목수냐.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가 나타나서, 또 생긴 것도 그냥 별로야.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열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 받죠. 너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를 구원해줄, 적어도 등치라도 커야지. 등치라도 커서 적을 한 번에 물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든지. 근데 자기들이 상상했던 그러한 정반대의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표현이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크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한번 그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범해?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님과 너를 동등하게 해놔? 이 완전히 또라이네.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줘야 이해하지만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선 이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면 금방 깨우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버지가 하던 일을 대부분 그 아들이 이어받았어요. 그죠?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예요. 또 아버지가 유명한 빵을 잘 굽는 사람이라면 그 아들도 아버지를 이어서 빵 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대로 보여줘.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예전에 음식 만드는 우리나라 그 장인, 장독이 수백 개가 있는 거야, 수백 개.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한테 그걸 막 소개를 해줘요. 근데 외국인들 어떻게 이러한 맛이 나지? 이렇게 막 깊은 맛이 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난 잘 몰라요. 그냥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왜? 어머니가 이렇게 저렇게 뭔지 몰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좋은 음식 맛이 나오듯이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이어받아서 하는, 아버지의 기업을 자식이 이어받아 그 기업을 잇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듣는 사람은 분명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21절 22절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누가 심판을 해요?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 누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내 아버지 계속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화를 낼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뻔듯한 집안의 아들이거나 뭐 그랬다면, 잘생겼거나 뭐 이랬다면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기업을 이어서 받는 사람을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또 구약시대에는 내가 낳은 아들만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대권자, 그러니까 대권자는 큰 대자가 아니라 우리 뭐 대통령 대권자 이거 아니라 대신 그 권세를 이어받는 자식은 그냥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들이 아니고 야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네가 와서 내 대신 이 기업을 이어. 그러면 그들도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그 아들도 내 아버지라고 표현한 문화가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한 식으로 이해하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행할 이 나라의 구원을 내가 행할 거야 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화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떤 권한을 받아서 그 권세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라고 하신 것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그들도 역시 그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다윗도.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왕들도 하나님의 왕적권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상,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 왕국을 재건시켜줄 그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건설할 왕국은 이 땅과 이 하늘에서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유대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보고 쫓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 곁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봤기 때문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그들은 몰려와서 예수님을 뭘로 세우라 그래요? 왕으로 세우려 그래요. 예수님이 또 도망가세요. 그들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막 이러니까 예수님은 또 도망가요. 그런 예수님이 6월절이 있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문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봐라!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고 사람들은 몰려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혹시나 하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십자가에 달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직 숨이 넘어가지 않을 때까지는 그냥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도 살린 분인데 어쩌면 십자가의 못을 스스로 뽑고 내려와서 자기를 매다는 그 로마 군사들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왜? 죽었던 사람을 살렸으니까. 근데 그냥 죽어버리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그 당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모습을 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등을 돌리는 거예요. 야, 이제 끝났다.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 우리가 헛다리 짚었다. 그래서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갈 길을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었구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야,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헛다리 짚었다. 헛수고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표하려고.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원숭이를 대표하는 것이 사자가 될 수 없잖아요. 사자를 대표하는 것이 강아지가 될 수 없잖아요. 사자를 대표하려면 사자가 와야지 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고, 원숭이를 대표하려면 원숭이가 와야 돼요. 사람을 대표한다 그랬는데 원숭이가 와서 나는 사람을 대표하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냥 내려오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부 죽죠. 전부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표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이 실패한 것을 하나하나 전부 회복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왔던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은혜는 믿기만 하면 거저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우리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나는 아무것도,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를 예쁘게 본 아빠나 엄마가 아유 우리 아들 핸드폰 하나 바꿔줘야 되겠다. 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난 엄마와 아빠 속만 새겼어. 어느 날 와서 핸드폰을 바꿔줘. 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줬어. 내가 무엇을 했다면, 내가 뭐 훌륭한 일을 했거나 뭐에 대한 대가라면 내가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내가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내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나의 공로 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에 대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와 함께 사시는 중심이 되어서 사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예수님의 영광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이유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모든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아래 거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